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밖에 없고 하나님 나의 목자이셨음을 고백할 그것밖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비록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견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 고백해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예와 아멘으로 와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삶이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어찌 이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비움의 모습을 본받고자 케노시스 기도회를 행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비어있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어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작은 정성과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나라와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며 각자 옳은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수용 인원의 3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4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관해 안내합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스마트 요람에서 직접 백신 접종일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께서는 접종일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층 햇세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예약을 합니다. 대면 예배 예약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과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이번 주 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가정 성만찬 키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2층 교역자실에서 성만찬 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만찬 키트 배부 시 신년 말씀 카드를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봉독 임사와 성전 헌화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 봉독과 성전 헌화를 희망하는 성도님은 헤세드 예배실 뒤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조 헌금 봉투가 초록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조 금액 표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님은 금액 미표기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헌금 봉투 상단 부분은 감사의 고백이나 기도의 제목을 적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1층 사무실 앞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송년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첫 주일부터 영아부 예배가 신설됩니다. 1층 한나홀에서 1에서 3세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세워지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집사, 권사 임명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무간서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한명숙 목사님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왕구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고 또 함께 우리 교회에 같은 식구가 되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지난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지난 한 해 잘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어제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안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1층에 내려가시면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선물이 아주 무겁진 않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손목이 편찮으시고 이런 분들은 못 들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은 뭐냐 하면 제가 1년 동안 원래 보통은 한 해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두어 번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코로나로 작년에도 그렇고 식사 한 끼를 대접을 못 해드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제가 한 끼 대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꼭 가져가시고 또 소중한 한 끼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아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영아부는 영아부의 예배가 아니라 자모를 맡아주는 자모실 역할을 주로 하셨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예 영아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혹은 보호자가 함께하는 영아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잉태한 것처럼 그래서 한나홀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영아부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사역자 부목사님도 한번 오시고 그래서 영아부가 아주 잘 되고 또 부모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우리 청장년도 부흥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를 둔 그런 영아 갓난아이들 또 어린아이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시면 꼭 영아부로 여러분들이 함께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층 한나홀에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를 이제 여러 번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헌금 봉투 할 때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는 난이 없습니다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우리는 모든 헌금 봉투 위에 이번에 새로 만든 봉투는 공백을 크게 뒀습니다.
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칸 밖으로 안 쓰시기 때문에 글자를 많이 못 쓰세요. 그래서 아예 줄을 안 치고 위에를 그냥 비워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시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 칸 안에 다 안 든다 그러면 뒷부분에다 기도 제목을 쓰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써놓으신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고 또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써서 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함께 묵상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망의 골짜기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송년주일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그리고 또 올해 제가 임종을 지킬 일도 꽤 많았고 장례를 치러드리는 일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의 시편 23편 주로 제가 임종을 지킬 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이제 임종하실 때가 소천하실 때가 되면 뭐 치매도 오시고 여러 가지 다 잊어버리시는데 제일 늦게까지 안 잊어버리시는 말씀 그냥 읽어드리면 따라 외우시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신앙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 분도 치매가 오셔서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 분도 말씀하면 따라하세요. 그만큼 우리 일생에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또 가장 가까이 두는 말씀 누구나 외우는 그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끔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어떤 애들 아빠가 글을 올렸어요. 막 푸념하는 글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남매가 있는데 누나는 11살 동생은 9살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누나랑 동생이랑 막 거실에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남동생이 난 지금 방석 2개 치웠는데 누나 몇 개 치웠어 막 이러고 서로 방석을 뭐 몇 개 치웠느냐 하면서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애들 엄마가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또 애들을 막 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시가 멀다 하고 맨날 이러니까 정말 너무 짜증이 나서 죽겠다고 하는 푸념하면서 글을 어떤 애기 아빠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재밌어요.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이 아이들의 분쟁을 조정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인구 정책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 농담이죠. 농담조로 아주 재밌는 글들이 쭉 달렸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제 눈에 딱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네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한참 웃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다들 농담조로 이렇게 재밌게 말하는 건 본인이 이게 아무리 괴롭다고 말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건강하니까 방석 1-2개 갖고 더 치웠느니 덜 치웠느니 애들이 싸우고 있고 누나랑 동생이 싸우고 건강하니까 안 해도 큰 소리로 애들을 막 혼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죠. 또 집안에 큰 일이 생겼다면 아예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러고 생각해 보면 이게 푸념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되지 않는가. 물론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일의 이면에는 오히려 정말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일의 크기와 경중의 문제는 있겠지만 거의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죽을 골짜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의심을 무시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보거나 반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장밋빛 희망만 품고 있다. 참된 신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믿음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혹시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푸른 초장을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의 푸른 초장을 벗어나 버리면, 쉴만한 물가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봐야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밖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석환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쓴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책인데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던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는데, 아들이 가끔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너 너무 운동을 과격하게 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뼈마디가 쑤시고 뭐 근육이 아프고 그러다 그러니까 다 검사를 해봤는데 의사가 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정밀 검사를 했더니 온몸에 뼈에 암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밖에는 못 삽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겨운 그 상황에서 투병 생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항암 치료가 잘 들어서 70%의 암세포가 죽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불과 얼마 만에 다시 재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재발한 암세포 앞에서 더 이상 아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죽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남겨진 두 동생을 내가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못내 아쉬워서 아빠 나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엄마와 아빠를 위로하고 16년 10개월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목사님은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드러났다고 말이죠. 목사님의 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가난아이처럼 새근거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숨, 평안이 거두었습니다. 숨은 아들이 거두었는데 제 숨이 콱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지켜보던 아들의 숨, 이제 거두었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뚫고 터져나오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전신이 마비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아들을 어이없이 죽도록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울음 아닌 짐승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가 타다 못해 끊기는 듯하고 가슴이 터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막혔던 본물이 터져버린 듯 내 안에 온갖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장의사가 현택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나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목 놓아 우는데 아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장례식 날 16년 10개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함께 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귀한 삶을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데려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리워지는 마음만큼은 어떻게 견뎌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와 그리고 창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아픔 두 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뉴 잉글랜드 연회 화이트 감독님의 29살 난 아들이 콜로라도 설산을 등반하다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드렸습니다. 아드님 소식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그러자 사모님은 정색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셨던 29년의 세월을 회상하며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보다 29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을 16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이나 간직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아들 삼아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넓혀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 사실 이런 질문도 하고 싶지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두려움 가운데 이 글을 읽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아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그때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왜 너는 안 되니? 다른 아이들은 아파도 되고 왜 네 아들은 안 되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불평과 하소연만 할 줄 알았지,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혹은 나보다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사랑과 축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한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다윗이 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관한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증명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몸이 아픈가 건강한가, 이런 것들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푸른 초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들하고 함께 봤던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쿵푸 팬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우리 애들이 아주 어릴 때 우리 같이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만화였습니다. 근데 그 만화 영화에서 제가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거북이 사부가 하나 나오거든요. 우구웨이라고 하는 그 사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천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거북이가 소천한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주인공인 그 판다 포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gift. That's why called present.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테리지만 오늘은 현재라고 불리는 선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에
선물이라는 뜻과 현재라는 뜻이 같이 중의적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착안한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저는 현재가 선물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이 현재가 선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과거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선물이 우리의 과거의 추억이 되니까요. 또 우리 오늘 이 현재가 선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올 미래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에게 와서 현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현재를 어떻게 선물이 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재를 선물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에게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부서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불렀던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어려서 아주 갓난아기 때 무면허 의사의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생후 1년 만에, 태어난 지 1년 만에 돌도 안 돼서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21살의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엄마가 아이를 키우려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이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비는 스스로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은 시가 9,000편이 넘어요. 그 시들을 읽어보면 정말 자기의 인생에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구나,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구나, 감사와 기쁨에 가득 차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기쁨들을 시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79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391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예수께로 가면 565장.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가 아닙니까? 이게 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000편이 넘는 시 중에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찬송가에는 없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시각 장애인이기에 울며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시는 불과 8살 나이에 어린 소녀 크로스비가 쓴 시입니다. 8살짜리가 뭐라고 했냐면,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울며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8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어느 날 크로스비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시력은 주시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를 소원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도 사실 소녀 크로스비가 9살 때 쓴 기도시의 고백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9살짜리 소녀의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게 제가 원래 음치긴 한데 이게 갑자기 눈물이 나서 제가 이게 노래가 잘 더 안 되네요. 예. 여러분 이 찬송 듣는데 장애의 슬픔이 보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들, 이걸 쓴 분이 시각장애인인 한 여자분이었다고 우리 생각 안 하고 부르잖아요. 그 크로스비 여사의 그 가슴 속에 가득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염돼서 이 찬양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 쓰였다고요? 빌립보서에. 요즘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획으로 하고 있는. 예. 여러분 근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 당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에서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꽁꽁 묶여서 어두운 감옥의 구석에 처박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밀려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나 간수들이 저 미쳤구나, 매를 많이 맞아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서 간수가 다 탈출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외칩니다. 목숨을 끊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고 말이죠. 왜요? 문이 열려도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를 지키던 간수의 온 가족이 바로 그 밤에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야 될 건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 현재를 선물로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 너무나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수없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 너무나 억울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앞에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애써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는 오히려 두려움만 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 안에서 나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 안에서 준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과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추억이 되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낮아지고 내가 고난받는 자리라고 해도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어서 올해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유명한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던 중에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때는 이제 범선이라 해서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는 거거든요. 모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그냥 바다 위에 배가 딱 멈춰 서 있습니다. 모두들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러자 선장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할 방향으로 배를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선원들이 막 웃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장님이 신앙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선교사의 말대로 배를 돌려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돌아가자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방에 들어가, 지하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배 밑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람 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선장님이 막 달려와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방문을 막 두들깁니다. 아니, 선교사님, 지금까지 기도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난리 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할 방향으로 배를 돌립시다. 바람이 불어야 할 방향으로 배를 돌립시다. 바람이 불어야 할 방향으로 배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야 할 방향으로 배를 돌립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 자리를 넓게 펴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말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방향을 향해 그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탄탄대로처럼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함께 우리 봉헌하실 텐데, 꽃들도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방향을 주님 앞에 맞추고 믿음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 이제 그 어느 날 속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 가운데 꽃피고 잎이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헌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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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구별한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